우리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려는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려는 라오디아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아까 저 꼬맹이가 셋째가 설교를 막 뒤죽박죽 해놔가지고 제가 종이를 아끼느라고 막 뒤로 이면지를 사용해가지고 막 지금 막 설교가 돼서 아까 조금 됐습니다. 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이 마지막 교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로지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 장소적인 건물적인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 주님의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보고 있는데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우리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라오디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서 골로새라는 그 지역과 또 히에볼리, 아무튼 거기 두 곳에서 뜨거운 물과 이렇게 차가운 물이 이제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이렇게 라오디아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 라오디아가 이제 폐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잔재만 남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이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을까? 참 어떤 면에선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생 때 시험 치면은 다 맞는 100점도 어렵지만 그 요리조리 답을 다 피해서 빵점을 맞는 것도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은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죄도 우상숭배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을 받을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함께 죽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십자가 없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부인하게 되고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시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나의 삶이 돼야지만이 내 삶이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의 그 7교회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항상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성경은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그런 힌트를 내어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충 여러분들 읽으면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모습과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충되는 그런 불순종한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싫어하셨던 걸까요? 왜 이 라오디아 교회에만 책망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다 똑같이 범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는 어때요? 살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대교회가 더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는 이 라오디아 교회만이 칭찬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 안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전멸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이 미지근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함.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이 차가운 신앙과 뜨거운 신앙은요, 차가운 건 머리 또는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건 가슴이나 체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차가운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고, 뜨거운 신앙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한 기도와 체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신앙이든 뜨거운 신앙이든 어느 하나만 좋고 어느 하나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둘 다 어때요?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 둘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어때요? 차가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신앙도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따스한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로서 이도 저도 아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술집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개판인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에 있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열심당들, 율법학자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떠한 자들인가? 교회 안에 다원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불교의 부처도 있고 인정하자, 아니면 내가 그거를 믿는다,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가 잘하는 게 그거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지근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지금은요, 단순히 그런 다원주의 아니면은 그런 자유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지금은 복음주의자들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복음주의, 정통주의 많은 말이 있지만 여전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결코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단순히 신념과 이념과 사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주의가 뭡니까? 주의. 그냥 사상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복음주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이런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자다가도 깰 때고 눈 뜨고도 코 베어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새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혼합된 열심과 연합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악하게 대적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짐승에게로 미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제껏 역사를 봐도요 이 가장 마지막인 라오디아 교회는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흔하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깨어있지 않는 교회, 그 어떠한 교회라도 상관없이 전부 다 이 라오디아 교회하고도 같이 복음에 대해서 어때요? 전혀 미동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어때요? 전혀 분노하지 않고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좋은 게 좋은 거야. 나 혼자 개인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면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때요? 결국에는 그런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게 하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완벽한 전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때요? 그 모세가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그런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했잖아요. 맞아요. 사단 마귀도요 얼마든지 부를 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죠. 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반드시 계수하실 것이다. 깨어있으면서 어때요? 우리가 벌어도 그리고 써도 어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거죠. 절제하면서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눈을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우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대적으로 봐도요 다니엘 2장 41절에 나오는 그 10발가락처럼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로서 이 둘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마지막 시대는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과도 같이 진리가 부정되는, 진리가 부인되는, 결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데도 어때요? 이도 저도 아닌 자들이 다 전부 다 섞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막시즘, 페미니즘, 동성애 뭐 여러 가지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겁니다. 성경의 모든 거는요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이거 미단들이 뭐 그런 이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회복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의 창세가 마지막 때 그 천년 왕국을 통하여서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역사가 뭐예요? 마지막 때 다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되면 어때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배도할 수밖에 없다는, 세상과 벗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교회가 신부가 될 수가 없겠죠. 짐승의 앞잡이로서 당연히 음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극심해지고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때요? 더 복음의 나팔수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 있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때요? 더 교회 안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면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저런 대형 집회, 대형 모임, 저도 뭐 이런 모임 여러 가지 하지만은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사역이 워낙 바빠서 안 하고 이제 중단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더 이렇게 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 교회에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을 양육해야겠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감투를 쓰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합,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 혼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생각이, 신앙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동성애 하시는 분들 안에도요,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럴 때 뭐 어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미지근한 이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18절에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가장 먼저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바로 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가 사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께 책만 받지 않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설립? 아니면 사람을 많이 모이는 것?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상에서 어때요? 구별시켜야만 된다는 거죠.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이쪽 집회, 저쪽 집회,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 부흥은요, 정말로 이미 성경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이 뭔지, 진짜 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 집회를 가는 것도 잘 분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모습은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과도 같은,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정말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주님이 신랑 되신 그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특히 노아의 시대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잘 살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그 종말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뭐예요? 노아와도 같이 세상에서 거룩한 외톨이가 되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외로운 믿음의 홀로서기를 통해서 정금과도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는 그 광야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뭐 다 떠나라, 뭐 산속에서 운둔하고 동굴로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이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답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뭐냐?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신앙의 노성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검은 옷 아니면 회색 옷, 그게 아니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흐리멍텅한 것, 애매한 것이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적당히 중간 평범한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이 말세 때에는요, 아주 뱀과도 같은 미혹의 영이 득실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세 때 깨어있는 준비하는 신부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때요?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서 입으라 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철저하게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 받고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렇다고 누리며 받는다는 것이 다 나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부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느냐?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대로 우리의 행실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냥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열심,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요, 저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놀기를 좋아하고 겉모습에 굉장히 중시하고 무엇이든지 제가 쉽게 중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사단의 마귀의 종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니까 사실 지금의 저의 모습과 그 제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그 성향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렇게 저를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좋게, 쓰시기에 좋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 속에도 넣어보고 물 속에도 넣어보시고, 그래서 어때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제가 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믿음을 견고케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며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고 완전하신 사랑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악하고 게으른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역겨워서 토해내어 버리고 싶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권하노니. 19절에 보면은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요, 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권면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자라고 책망하며 징계하시는 걸까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도 택한 백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셔서 깨어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제든지 회개하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본심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도 칭찬할 게 없는, 한 개도 없는, 그래서 그런 토에 내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가 어때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다른 그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누가 칭찬받고 누가 책망받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비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과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예요? 모든 교회들을 하나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더 깨어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신랑의 음성, 즉 죽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 누려서 회복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민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가장 먼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이 성령을 감동을 주시면은 그때도 우리가 전혀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어때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교회 그 라우디아로 마무리하면서 주님, 칭찬받을 만한 한 개도 없는 이 교회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발라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예배케 하소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믿음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감림하사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감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성령이
그 신 권능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하라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믿으리 성령 강림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갈망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이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날마 충만하게 다시 한번은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날마 충만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날마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와도 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지를 않고 세상에 열심을 냈습니다. 세상에 열심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빠진 세상의 열심은 우리들의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고 자기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히려 세상에 믿는 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다하여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왜 사라졌는지 하나님 우리들을 보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붙들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된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산제사로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헌금만 내고 하나님께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낭망하고 주저하고 있는 심령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박사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사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완하고 한시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복이나 미신적인 그런 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우리들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이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순리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들 라오디아 교회와도 같이 하나님께 이쁨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단순히 우리들만의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지 않은,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의 지체들의 머리와 심령 가슴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